우리 어제 큐티 말씀은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 때는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임재하셨을 때, 초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또 괴로움, 슬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역사의 마지막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 가느라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즉 일상생활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일상생활은 두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누구든지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아니면 그 생활에만 집중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일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을 합니다. 전업주부는 집안일에 집중을 하죠. 또 할머니들은 때로는 손자를 보는 일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도 하지만 또 아픈 환자를 직장에서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가진 한의학의 지식과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더 의지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저의 짧은 지식 그리고 실력, 그것보다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임하셔서 그 환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께서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치료를 하는 순간에도 주님과의 동행을 강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기다림이라고 볼 때 의도적으로 영적인 집중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 주님에 대한 집중이 자꾸 흐트러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일상에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일상 자체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업주부인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
집안일을 하면서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항상 구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즉 기도하며 집안일을 하게 되면은 일상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직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그 간구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사업하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을 구하면은 그 사업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재 수입을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외국에서 목재 수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구입을 해서 유통하라는 주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감동에 순종을 해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은 내가 목재 수입을 하고 나서 그 대금을 바로 치르는 것이 아니고 약 6개월 후에 외화, 즉 달러로 그것을 대금을 치르게 되는데, 그 6개월 동안 환율이 그 후에 많이 올라서 아주 높은 환율로 목재 가격을 치르게 되어서 큰 손해를 볼 뻔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을 하고 국내에서 목재를 구입하여 도매업을 하였기에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냥 얼핏 들은 것을 한번 옮겨봤는데요. 이렇게 이 집사님은 그 사업이, 본인의 사업이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느라고 주님과 동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일하느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영적인 생활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식을 가지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와 지혜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주신 소유와 지혜와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동료를 괴롭히고, 즉 아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즉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며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나보다 남을 먼저 둘러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는 마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 또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그의 부족함을 나의 소유의 일부로 채워주는 것, 이러한 것들, 나보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보살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 어떤 영적인 사역의 업적, 그것은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로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업적이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무거운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